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게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까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의 선행도 증가할 겁니다. 확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선행도 떨어질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34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이제 천국행 티켓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이걸 지난주까지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나? 우리가 선행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미 좀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오늘은 좀 더 분명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니 구원을 확신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린 반드시 구원받을 건데,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건데 뭐하러 선을 행해야 돼? 왜 죄를 안 지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라는 이제 16세기에 가톨릭 수사가 있었어요. 벨라르미노는 이제 이 교황 클레멘스 8세 때 이제 추기경이 됐는데, 한창 이제 종교 개혁이 막 발흥하고 그런 때 추기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벨라르미노는 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가장 위험한 개신교 이단은 바로 확신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라르미노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믿는 자들은 방종한 삶을 살 것이며 율법 폐기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걱정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벨라르미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정말 이단적인, 정말 위험한 개신교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그래프 비스무리한 걸 하나 그려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좀 이 상황, 이 전체적인 교리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밑에 보면은 이제 탄생과 죽음이 있죠. 네. 그리고 탄생과 죽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회심하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최고로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심한 즉시 우리가 영원히 죽는 날까지도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많이 느끼고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교리적으로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저도 딸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녀를 안 키워봤어도 뭐 가족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죠. 자, 아빠는 딸을 정말 사랑합니다. 딸이 무슨 일을 해도, 그리고 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최고로 사랑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않고 막 속을 썩이고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혼을 내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안아달라고 그래도 안 안아주고, 너 저 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벌을 세우기도 하고 종종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안 사랑하면 징계도 안 하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대신 그 자녀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순종을 했어요. 잘했어요. 막 이제 첫째 아이가 둘째 이제 자기 동생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뭔가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쁨이 넘치거든요. 이 첫째 딸이 이 둘째를 위해서 이거 빵도 좀 이렇게 어디서 받으면은 나눠줬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 칭찬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딸이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빠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변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딸들이 느끼는 아빠의 사랑은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은 이렇게 여일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뭐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고 귀찮아질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이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러다가 막상 순종하면서 살아보니까 의외로 행복한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순종하면서 사는 게 내 바보짓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끌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과 그 뜻을 버려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합니다. 실제로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있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은요, 불순종할 때는 잘 안 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불순종할 때는 확신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순종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확신이 더 들겠죠. 그래서 확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고 선한 행실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확신이 증가하면서 선행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확신이 증가하면서 선행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확신을 증가시키면서 계속 선행을 증가시키는지 그걸 좀 얘기해 볼게요. 아까도 이제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도 말했지만은 확신이 증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증가하면 방종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청년, 진규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랑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뭐 예컨대 지금이 9월 초니까 뭐 한 10월 1일 이때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한 달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10월 1일 날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월 1일 때까지 뭐 언급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만나자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다가 10월 1일 낮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 9시가 될 때까지 뭐 카톡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확신이, 그죠? 줄죠. 확신이 줄어요. 오늘 점심 때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없겠죠. 근데 원래 이런 거예요. 보세요. 원래 이제 이 청년이랑 제가 만나가지고 12시에 뭘 하기로 했냐면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뭘 하도록 예습을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내가 10월 1일 날 점심 12시에 만날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다. 보세요. 그럼 열심히 숙제를 해갔죠. 그렇죠?
이거 만나면 반드시 이거 물어볼 테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나를 위해서도 이거 성경을 배워야지, 이렇게 미리미리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선행을 쌓겠죠. 그렇죠? 하지만 확신이 없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나 그때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약속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 사람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건지 계속 이렇게 헷갈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원래 보통 이제 숙제 같은 건 날짜가 다가올 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런 반응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내가 그 사람이 내준 숙제를 해야 되나? 오늘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확신이 줄면 어떻게 되죠? 선행도 줄죠. 숙제를 하는 것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확신이 막 있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막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언제 만나기로 했지? 그때 꼭 봐? 그러면서 중간에 그때 와가지고 뭐 먹고 싶니? 좀 알아볼까? 그리고 전날에 제가 카톡 보내가지고 내일 여기로 와, 12시까지 여기로 와, 여기 되게 맛있어,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확신을 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 만나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10월 1일 날 만나는 게 분명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확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가 그러니까 빨리 성경 읽어가야겠다, 뭐 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증가하면 선행도 증가합니다. 확신이 떨어지면 선행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날 모여서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의 선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맛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증가하겠죠.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해. 그죠? 그러면 선행도 증가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는 게 막 떨어지잖아요. 주일 예배도 잘 안 가고, 경건 생활도 좀 멀리하고, 그리고 복음을 또 잘 못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행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팀 체스터라는 목사님은, 마이클 리비스하고 팀 체스터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대다수 회중은 설교문에 담긴 진리를 되게 다 알고 있다. 설교를 단지 하나님의 교육과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게 될 텐데, 이는 우리가 가기에는 위험한 길이다. 그죠? 설교의 내용이 늘 매주 삐까번쩍하지 않아요. 그죠? 그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이 설교되는 곳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재다짐의 말 혹은 도전을 주는 말을 그리스도에게서 들을 필요가 있다. 때로 설교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좋은 설교의 도구는 아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결혼기념일에 아내가 원하는 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재다심 받고 싶어한다.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죠. 사랑을 재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 설교를 통해 매주 자기 신부에게 해주시는 일이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선행 역시 증가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을 행할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34문을 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35문을 통해서 또 복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